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절기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성령 강림 전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준비하였는지, 또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 그 말씀 따라서 연결하면서 나누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다 복습할 건 아닌데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이상한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다고요? 이상한 교회. 왜 이상한 교회였냐면 어떤 방향에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칩니다. 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때려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디로 튕겨나갈까요? 치면 늘 십자가 앞으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이상한 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되게 위대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방향에서 공격을 해오든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해 튕겨쳐 나간 게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공격해도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혀요. 이상하게 주변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럴 때 안 되나 보다. 내가 갑자기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거나 세상을 향해 멀찌감치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공격, 또 사단의 어떤 방해가 와도 우리가 튕겨나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참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안에 결국은 지켜냅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름으로 70명이 모여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절대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엄포 놨어요. 그러면 잠깐 멈춰야죠. 잠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우리가 저 산에 들린 공의회의 그 엄포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공격이, 얼만큼 강력한 공격이 와도요, 이들은 십자가 앞으로 튕겨나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재미가 없어져요. 쟤는 아무리 내가 공격해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튕겨나가는 걸 여러분 사단의 흥미가 잃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강력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강하게 사로잡아요. 세상을 향해 강물되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요 초대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흘러가요. 근데 하필 그때에 충격적인 사건을 초대교회에게 주십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죽음 사건으로 저는 표현하지만 이들이 급사합니다. 부부가요 한날 급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 하필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초대교회가 복음의 도구되고 능력의 통로되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그 중차대한 시기에 공동체 안에서 부부가요 같은 날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요. 하나님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죽음으로 갚아주실 필요가 있겠느냐, 꼭 그렇게 하셔야겠느냐, 그들을 가르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잡혀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특별히 이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이 과정을 넘어가게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특별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와 열방, 우리 아는 갑바도기아, 본도, 여러 지역, 예루살렘, 다른 나라들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경험한 복음이요 나의 삶을 멈춰 세워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하여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무르다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요. 더 여기 머물러서 있다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복음을 배우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다가 그러다가 내가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고도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말씀 앞에 기쁨으로 모여서 말씀하고 기도를 나누고 또 섬기는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여기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밥은 누가 줄 거고 거처는 누가 마련해 줄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생계 문제, 숙식 문제, 또 생활비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왔다가 정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야 되니까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훈련되어서 가야지, 그래야 그곳에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니까 믿음으로 이 일을 초대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그것을 공동체의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디아스포라의 복음 때문에 여기에 왔고 여기에 머물러고 숙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겪었던 이들에게 나눔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 안에 푹 적셔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지혜롭게 그 행동을 합니다. 중요한 건 자발적이었어요. 어떠한 의무감도 없었어요. 내가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소유를 팔아서 기쁨으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공동체를 잘 운영해 나간 겁니다. 그 정점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맨 끝에 바나바의 섬김이 나옵니다. 바나바는요 누구의 강요도 없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것을 온전히 사도들에게 발 앞에 맡겼어요.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처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 섬김은요
상당한 초대교회 안에서 귀감이 되고 이 섬김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함께 복음의 역사 앞에 함께 나누고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의 섬김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하나의 충동이 생겨요. 아나니아가 저렇게, 아니죠, 제가 이름을 혼동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에요. 바나바가 저렇게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이 참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추앙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이 조금씩 요동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우리도 저렇게 해서 귀감이 되어 봐야겠다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밭을 팔고 나니까 그 금액이 생각보다는 큰 거예요. 욕심이 그들의 마음 안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두 부부가 함께 어떤 생각으로 마음이 모아졌냐면, 다 드리기에는 좀 아까운데 일부만 드리고, 그리고 얼마 주고 팔았는지 모르잖아. 지금은 땅을 팔면 얼마에 거래를 했는지 앱에 다 뜨는데 이 당시엔 그게 없잖아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우리 가서 말하자 라고 부부가 서로 논의합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괜찮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자, 귀감이 돼보자, 그 바나바의 헌신을 따라가 보자, 우리도 이어가 보자라는 좋은 의도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사단이 그 마음 안에 개입하게 되고 인정 욕구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일로 바꿔지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물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느냐를 얘기하려고 해요. 부족한 것은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초대교회에 부응하는 이 시기 안에서 이 거짓을 바로 잡아 거룩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엄한, 강력하고 준엄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 세 가지 대지로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지만 거짓은 엄중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부를 드리며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아나니아의 드림을 보고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재산의 일부였던 밭을 팔아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재산의 전부가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가졌던 재산의 아마 일부의 밭을 팔았던 걸로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두는 드림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서 일면식 얻고 그리고 모르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요,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됐든요, 그 마음이 대단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탐욕, 욕심이 사로잡습니다. 적게 드리지만 크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요. 밭을 판 금액의 일부를 드러내지만 바나바가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비뚤어진 욕망이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탐욕이 생기면요, 그 탐욕은요 사단이 아주 붙들고 휘두르기 좋은 수단이죠. 자, 밭을 판 돈의 일부를 전부인 양 포장하면서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갖다 놓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의 언어를 우린 잘 봐야 해요. 아나니아야, 너 왜 적게 드렸냐? 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요. 이 본문의 전체의 흐름에 드림의 적음을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요. 왜 너 대체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느냐고 아나니아에게 물어보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요. 베드로는요, 부족한 드림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왜 밭을 판 돈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왔냐고 문제 삼지 않아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을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포장하여 사람들 앞에 왜 드러내느냐, 왜 전부라고 말하느냐, 왜 속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그 누구도요 아나니아에게 땅을 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그를 움직였고 일부를 드리며 전부라고 속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또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쌓아놓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드리고 마음을 빼앗길 것 같으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편이 이 두 부부에게 훨씬 더 나았겠죠. 다만 적은 것을 드리지만 포장하고 싶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전부를 드리는 사람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추앙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비뚤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많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기도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준이 뭔지 아세요? 1분 기도하면 기도 통장에 10,000원이 적립이 돼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60만 원. 그래서 그것을 기도 통장에다 이렇게 써요. 나 오늘 6월 14일 30분 기도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요? 1분에 10,000원. 30분 기도하면 30만 원을 기도 통장에 적어서 주일에 그것도 봉헌인 거예요. 봉헌해요. 괜찮겠죠? 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거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저는 괜찮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감동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 드렸어요. 기도의 헌신요. 그걸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드림이 어찌 물질만이겠습니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기도가 어찌하여 1분에 1만 원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만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또 내가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많이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지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쁨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작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것부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해요. 봉사해요. 섬겨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드림의 기쁨을 먼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많이 드리기에는 아깝고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불편하지만 드리는 그 드리며 또 그러니까 속여지게 되잖아요. 그 드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있는 그대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줄 수 있죠?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그 어느 누구도 전혀 말 한마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땅을 팔지 않아도 됐어요. 팔지 않아도 그 땅 누구 거예요? 그 부부 거예요. 판 다음에도 그 땅 누구 거예요? 부부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향하여 뭐 어떻게 하라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땅이 팔기 전에 여전히 내 땅인데 뭐가 보여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왠지 이 땅이 팔아야 될 것 같은 거죠. 내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팔고 난 그 금액이요?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드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요, 전혀 강제성이 1도 없던 공동체였어요. 근데 팔고 나 보니까 왠지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해서 나도 좀 인정을 받고 우리도 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요. 팔기 전에도 그 땅이 왠지 내 땅이 아닌 것 같고, 팔고 난 후에도 그 땅이 왠지 내 것 같지 않은 마음, 베드로가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공동체였어요. 기쁜 마음으로 와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요, 이 부부에게 왜 전부를 안 드렸냐 묻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왜 전부인 척 했느냐,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조금밖에 내가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요.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막상 일상을 정말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 더 하지 못하는 그의 나의 마음에 그 부채감을 안고 많은 신앙인들이 다 살아간다고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오늘도 눈물이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작냐? 부족하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음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가 오늘 진심인 거냐? 진심을 물으세요. 누가 많은 걸 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작음에 오늘 나의 온 마음 다하여 오늘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실함을 받으시는 분이요. 오늘의 작은 순종이지만 내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더 그들 안에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어요. 공동체의 칭찬과 인정,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룩함이 뭡니까? 남들이 나를 크게 보는 것. 아, 집사님 대단해요. 아, 권사님 대단해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남들이 좋게 바라봐 주는 것, 그게 과연 거룩함일까요? 사람들이 좋다고 인식해주고, 아, 당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정직해지는 것,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거룩해져요? 내가 이 정도 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예요. 나의 한 주간의 행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도 많이 보고 나 말씀 잘 알아요. 선을 행하기도 많이 합니다. 나 기도 많이 해요. 나 이 정도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던가요? 그러면요, 바리새인을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요, 거룩하다고 주님께 한 번도 칭찬받아 보지 못했어요. 언제 거룩해져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늘 당신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주님, 나 이번 주 또 넘어졌어요. 나 또 부족해요. 근데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나 당신 아니면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 없더라고요. 그걸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죠. 그 임재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충만함으로 와 계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흠 없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면서 티 없이 완벽한 존재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흠과 티가 묻었다고 너는 일주일의 삶이 왜 그랬냐라고 우리의 삶을 탓하십니까? 아니에요. 온전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쉽사리 안 되는 나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번 주는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번 주는 내가 말씀 묵상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결단하고 출발했는데 금요일쯤 돼서 깨달아요. 아, 맞다. 말씀 묵상 맨날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네.
아무리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 내디뎌 갔는데 주말이 되어서야 아 맞다 내가 결단했었지라는 것. 이번 한 주간 나는 또 왜 이랬을까? 그 아픔 때문에 기억도 못하는, 결단한 걸 기억도 못하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심정을 찾아요. 거룩한 드림, 화려한 헌신 좋아요. 기뻐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심령이 있어요. 도무지 안 돼요. 실패했어요.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넘어져서 우리의 팔꿈치와 무릎은 다 깨진 상태예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탓하실 줄 알았는데 팔꿈치의 상처, 무릎의 아픔을 보면서 아들아 딸아 얼마나 아팠니? 등을 두드려 주시며 그래도 잘 왔어.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라고 말하며 내가 넘어졌던 그 아픔과 상처를 탓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등 두드려 주면서 잘 왔다라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심령을 하나님 오늘 찾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지 않아요.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약하면 약한 채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채로 고백하며 와서 지금 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능하신 품 앞에 오늘도 나의 삶을 드리며 안기는 그 심령이요. 그 심령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론입니다. 적게 드린 거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밭을 팔지 않았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부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좋게 보이고 싶어요. 적게 하지만 거룩해지고 싶어요. 연약하지만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처음에 시작은 그랬는데 나중에는 공동체와 성령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드린 사람, 온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어땠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그들의 과정은요, 뭐 하나 온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 볼까요? 배신해요. 나 목숨까지 걸게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나만은 안 변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소녀 앞에서 3번이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말하고 땅에 침까지 뱉어요. 무가치함. 나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눈물 흘리며 입술을 깨물어 본 사람. 주님 나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어른 여자애가 너 저 사람과 한 페이지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하기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당신을 저주했어요. 그 마음이요. 주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베드로, 주님 베드로 뭐래요? 엄마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아니에요. 이해한단다.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안단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필요한 거란다. 그러면서 그의 연약함 안에, 그 빈 마음 안에, 그 무가치한 마음 안에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명 앞에 쓰임받게 된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대단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내 믿음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오시면 돼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좋은 척,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쓰라래요. 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 아니면 안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와서 그분을 의뢰하면 돼요. 그냥 오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가 너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의 나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심령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서 그 심령, 하나님 없으면 안 됨을 너무나 삶에 뼈저리게 아는 이 심령을 통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포장이 아니에요, 나의 그대로를 드러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여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그분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기도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날 곳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소망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거룩해 보이려고 온전한 한 주간을 보냈다라고 포장하지 않아요. 찢기고 상했고 내 팔꿈치와 무릎은 세상에서 넘어져서 피로 얼룩졌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넘어짐의 상처가 오늘 고쳐지고 나의 넘어짐의 쓰라린 마음이, 넘어지면서 입술을 깨물었던 나의 그 입술의 부르침이 오늘 예수로 회복됩니다. 감싸집니다. 싸매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연약한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들아 딸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오늘도 주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 열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걸음할 때는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나아가고 만난 이들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예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복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